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결코 우울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우울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었던 욥, 다윗, 모세, 그리고 엘리야 역시 이 영혼의 감기를 혹독하게 앓았습니다. 데이비드 머레이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천은 우울해지지 않아.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생각하고 또 말해왔습니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크리스천은 진짜 우울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미 어두워진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 위에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하고 잔인한 고통과 죄책감을 더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조차 우울감을 느낄 때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기쁨과 감사, 행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거나 혹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존 라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하다는 것 자체도 끔찍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우울하다는 것은 더 끔찍하다. 그리고 우울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 우울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지옥을 맛보는 것과 같다.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보려 합니다. 저는 우울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경과 삶을 통해 배운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사전에서 우울은 침울한 기분, 절망감, 슬픔, 무가치함과 실패감, 그리고 죄책감이 동반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왜 이토록 어두운 주제를 이야기하려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울이라는 거대한 전염병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항우울제 사용량은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 지쳐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 앞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훗날 변화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죽기를 간구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의 시 곳곳에 깊은 우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편 32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성경 속 위대한 영웅들만 우울증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에돈 스펄전은 1866년 어느 주일 5,000명의 성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나이다. 저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제게 끔찍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 잊힌 것만 같습니다. 제 영은 쇠약해지고 용기는 꺾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의 거인 마르틴 루터 역시 극심한 어둠의 시기를 겪곤 했습니다. 그는 며칠씩 자신을 방에 가두었고 가족들은 그가 스스로를 해할까 두려워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치워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나는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가까이 있었다. 내 온몸의 지체가 떨렸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라진 듯했고 나는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적인 생각들로 흔들렸다. 성경과 교회사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고통의 기록들이 있지만 욥기 3장에 기록된 욥의 탄식만큼 가슴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인물,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 종이 와서 비극을 전하고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 또 다른 상실을 알립니다. 연이은 재앙 속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저버렸고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미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사탄과 아내의 유혹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충고를 거부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삶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욥은 성박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과 30장에서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대조하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때가 그립구나. 하나님의 우정이 내 집에 가득했었지. 내 자녀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삶은 번성했었네. 성읍의 장로들은 나를 존경했고 젊은이들은 경외하며 물러섰지.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는 그들의 웃음거리일 뿐. 그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길에 덫을 놓는다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아무 도움 없이 공포 속에 살아간다. 우울이 나의 나날을 잠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다. 내 기쁨의 목소리는 애통으로 변했구나. 이 단계에 이르러 욥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련이 닥쳤음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 즉 깊은 정신적, 영적 외상의 시련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끔찍한 재앙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욥은 경건함을 잃지 않고 그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싸움의 무대는 그의 삶의 외부에서 내부로, 그의 영혼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에서 그는 3가지 깊은 탄식을 토해냅니다. 우울을 겪어보았거나 우울한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욥이 왜 그렇게 탄식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탄식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의 잉태된 밤과 태어난 날이 달력에서 지워지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망가져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한 남자의 외침입니다. 그는 그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의 두 번째 탄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주님, 만약 제가 태어나야만 했다면 왜 차라리 태어날 때 죽지 못했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깊은 우울 속에서 욥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비극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 살아남도록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질문, 3번째 탄식에 이릅니다. 나는 왜 지금도 살아있는가? 20절과 21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욥의 3번째 외침은 오늘날 매우 흔한 외침입니다. 태어나야만 했고 태어날 때 죽지도 못했다면 왜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는가? 욥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 재산,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우울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욥은 3장에서 6번이나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왜 라고 묻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로부터 아무 대답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왜 라고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욥기 전체에 걸쳐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하늘은 마치 노쇠벽처럼 굳게 닫혀있는 듯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견뎌낸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기를 포함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만 홀로 겪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삶의 어두운 계절을 지날 때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했듯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기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일어난 일 때문에 우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울해질까요? 첫째,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우울은 보통 상담과 기도, 말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둘째,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너무나 가까이 살아서 서로의 병을 옮기곤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영적으로도 기운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식습관 문제 등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먼저 의사를 찾아가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를 평생 괴롭혔던 극심한 통풍 때문에 영적 우울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셋째, 사탄의 공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사탄의 활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직접 재앙을 가져다 주었지만 종종 그는 비극 그 자체보다는 비극이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하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비극을 발판 삼아 우울을 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넷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서 재우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분께서 무언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삶에서 보았듯이 시험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골짜기의 깊이를 결정하고 골짜기의 깊이가 다가올 축복의 크기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로뎀 나무 아래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사탄에게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산 정상에서의 큰 영적 체험 후에는 골짜기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산 정상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골짜기에서 영원히 머무르도록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가 먼저 오고 그 후에 산 정상이 찾아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실 때마다 우울감이 나를 덮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인생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의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당신과 같은 고통으로 씨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우울을 드러내십시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그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한결 나아짐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우울에 저항하십시오. 우울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울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울이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울은 당신의 적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안아주지 말고 부도덕이나 폭력, 도둑질처럼 확실한 적으로 대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우울을 연구하십시오. 좋은 의사를 찾아가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우울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내키는 대로만 행동하면 항상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성경을 읽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하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욥은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의 신앙은 승리했습니다. 욥기 13장에서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에 반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울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험 뒤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절망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혹시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숨을 죽이며 몰입했습니다. 주인공이 댐에서 뛰어내릴 때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화를 수십 번도 더 보았습니다. 저는 결말을 압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공이 누명을 벗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볼 때 여전히 약간의 설렘은 있지만 처음처럼 충격적이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이건 너무 끔찍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다음번에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정말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렵지만 나는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나는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위대한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절망 끝에 희망이 있음을 사랑으로 상기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영화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